세상에 여러 가지 단어가 있잖아요. 말들이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사랑. 그래서 예수님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것이 사랑입니다. 왜요? 이 인류 역사상 이 땅에 살아간 분들 중에서 최고의 사랑을 베푼 분이 예수님. 십자가 사랑. 그래서 예수님 하면 사랑이 착 떠올라요.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랑에도 세상이 오염돼서 그런지 그렇게 귀하고 좋은 사랑에도 거짓된 사랑이 있고요, 이기적인 사랑이 있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픔을 주는 사랑이 있고, 사랑하는데 슬픔을 겪기도 합니다. 참 사랑은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살 소망을 자꾸 불어넣는 이런 소망, 이런 사랑이 있지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이렇게 얘기해. 8절 세 번째 줄에 보니까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라 이랬어요. 사랑의 진실한 사랑을 뭐 하라고요? 증명해라. 증명. 이 증명한다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도키마조란 이 말인데요. 이 말은 우리의 쇠붙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용광로에 집어 넣는 것을 증명이라는, 도키마조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으로 예를 들면 순금은 24K라고 그러잖아요. 그보다 못한 금은 14K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불순물이 없이 순수한 금만 있는 것을 24K, 이건 14K, 24K 이렇게 하는 것은 뭘로 할 수 있어요? 용광로에서 얼마나 불순물을 제거해 내느냐에 따라서 순금이냐 합금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사랑의 진실을 증명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8장은요, 특별히 1절에 보면 바울이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얘기하면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다 너희에게 알린다. 이것은요, 이 배경이 이런 배경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가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듣고 디도와 함께 6절에 가보십시오.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디도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할 때에 디도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가 좀 돕자 그랬더니 그 얘기를 디도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가 듣고 좋습니다 하고 그 어떤 교회보다도 가장 먼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작정하고 헌금을 모으기를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은 저 동남아에 있는 저 가난한 동네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오히려 돕기로 결정을 했다. 가장 먼저 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쭉 보면서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 그리스도파다, 이런 문제가 생기고,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여자가 예배를 드릴 때 수건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제도 많고 탈도 많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작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결정만 했는데 진척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여기 오늘 1절에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고린도 교회가 이런 좋은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합시다. 마게도냐에 있는 갈라디아나 빌립보나 이런 교회들이 했는데, 정작 늦게 시작한 교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목표를 달성해서 다 예루살렘 교회에 도울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아직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형편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요,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는 특별히 오늘 2절에 보니까 많은
환난의 많은 시련과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뭘 이루었어요?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헌금이라는 얘기를 혹은 예물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시골 교회에서 연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실제로 우리 신약 성경에도 번역을 찾아보면은 헌금이라는 얘기보다도 연보라는 얘기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방송실 연보라는 단어를 한번 이렇게 띄워 보시면 여기 이 연, 보, 이 연자는 버릴 연입니다. 버릴 연, 버릴. 보자는 도울 보자예요. 그래서 이 연보는 나를 버려서 남을 돕는다, 그런 의미가 연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이 연보에 대한 개념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요, 선교사님들,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참 귀한 일을 했던 것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잘 알죠. 제중원이란 병원, 고종 황제 때부터, 그리고 많은 학교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 인재 양성과 또 질병을 치료하는 일. 그래서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이 어려운 나라에 선교하러 가면 배워가지고 꼭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뭐 연세대학교니 이화여자대학교니 이런 병원 대학들이 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자 보십시오. 이 연보,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데요,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이 마게도냐 지방에도 로마의 식민지에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됐습니다. 아니 마게도냐 지방에도 예루살렘만 가뭄이 드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어려운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이 환난이란 말은요, 요즘에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마당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콩이라든지 여러 가지 곡식을 갖다 놓고 도리깨 알지요? 도리깨로 후려치는 것을 환란이라고 그래요. 환란. 그래서 얼마나 후려치고 때려야 콩 껍질이 깨지고 알맹이가 나오는 이 환란, 그것도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 극심한 가난, 이것이 마게도냐 교회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뭘 했다고요?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이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IMF 시절에 어땠어요? 금모으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재벌 회장들이나 더 많은 사람들이 금괴를 내놨다. 우리는 저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다 애기들 돌반지, 어른들 금반지 뭐 이런 거 다 냈잖아요. 이거 참 사람의 심리가 희한합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아요. 그래서 얼마나 위로가 필요한지를 알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줘. 건강한 사람들은요, 아픈 사람을 위로할 줄을 몰라요. 그러다가 내가 아파봐야 아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자기들도 가난하고 환난을 겪고 극심한 고난이 있는데 당해보니까 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자기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연보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른 얘기들은 다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연보에 대한 얘기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연보. 스펄전 목사님이라고요, 지금까지도 제 서재에도 수십 권의 강해 설교집이 있는데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귀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에게 목회를 배우려고 많은 목사 후보생들, 제자들이 와서 배우는데 목사님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유명한 한 구절, 물론 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이런 가르침이 있었어요. 목사님들, 헌금을 가르치지 않는 목사는 목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헌금을 가르치지 않는 목사는 목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목회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목사님은요,
거의 한 10여 년 가까이 있었는데 헌금해야 됩니다 설교를 거의 제가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러면서 아주 목회를 신사적으로 젠틀하게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쩐지 목사가 막 헌금하라고 그러면은 조금 그래 보이죠? 내가 헌금 얘기 안 하고 말씀만 하면은 야 우리 목사님 참 멋지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러나 하고 대답을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보십시오. 목사가 헌금을 가르치지 않는 목사는 목사의 자격이 없다. 이것은요. 헌금은요. 연보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다 양육했잖아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 은혜도 모르고 요즘에는 막 가끔 그런 것들이 저는요.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런 안 좋은 소식들은 매스컴에 보도를 못하게 하고 싶어. 뭐 어떤 애가 막 자기 노모를 막 때렸다 돈 안 준다고 이게 뉴스에 나오면은요 못된 인간들은요 그걸 보고 배워요. 그런 뉴스들은 못하게 했으면 좋겠어. 근데 잘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아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심지어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도요. 여보 감사합니다. 이런 부부하고 이걸 뭘 밥이라고 해서 이걸 뭘 돈이라고 벌어와서 이러는 부부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아니 그 사람의 인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사의 수준이 인격의 수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요 헌금을 연보를 드리는 우리 성도의 자세 5가지만 얘기해요. 언제 5가지까지 얘기하려고 그런데 더 많은데 줄여서 5가지 5손가락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헌금을 할 때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3절 마지막에 자원하여 억지로가 아니라 시켜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 우리의 하나님께 헌금 연보하는 가장 첫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눈치 보고 한다든지 억지로 한다든지.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목사님들이 없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훌륭한 부흥 강사님들은요. 잔잔한 음악을 깔고 조명을 약간 어둡게 하면서 아주 마음을 심금을 울려가지고 헌금을 막 작정하게 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 짓겠다고 집을 팔아 전세가 월세로 이런 나라 교회는요 대한민국 그런 헌신이 물론 큰 우리에게 복을 받기도 했지만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보디가드가 있대 큰 교회. 왜냐하면 그런 목사님들 때문에 집 팔아서 전세를 했다고 해가지고 막 안 믿는 남편이 죽인다고 쫓아다니기도 하고. 하여튼 제가 얘기가 너무 많이 길어졌는데 잊지 말 것. 하나님께 연보 봉헌은 어떻게 해라? 자원해. 자원. 아이고 목사님 오늘에야 시원한 말씀을 하네. 그동안 눈치 본다고 힘들어 억지로 안 할 수도 없고 그랬는데 오늘부터는 자원하여. 자원하여. 잘못된 동기, 억지로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꼭 헌금을 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 오늘 우리 주보 여러분이 보면은 말씀 메모할 때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놨어요. 첫째는 자원하고 두 번째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헌금을 할 때 특별히 11조 얘기를 할 때 11조는 율법이다 그런데요.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모세가 나타나기 훨씬 전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 가서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동상 같고 애굽 같다고 자기. 근데 그만 전쟁이 붙어가지고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 왕이
져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318명의 군대, 이런 거 보면은요, 참 아브라함은 거부였고 또 대단했어요. 생명을 걸고 조카를 구하러 와요. 근데 상대는 한 나라의 왕도 아니고 네 나라의 왕이에요. 이걸 자기 한 사람이 싸우러 간다,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무모한 짓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론? 이겼어요. 다 도로 찾았어요. 사람도 찾고 재산도 찾고 오히려 더 많이 거두었어요. 그렇게 하고 다시 돌아오니까 이 아브라함을 환영하는 두 왕이 있었어요. 창세기 14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우의 골짜기,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고, 18절에 보니까 살레방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 소돔 왕과 멜기세덱이 와서 이제 아브라함을 환영하는데요.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천지의 주제란 말이에요. 천지의 주제. 이 주제란 말은 주인이시고 주인으로서 존재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멜기세덱이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데, 너의 승리, 조카 롯을 살려온 것은 너의 능력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살아갈 때에요,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 능력으로 내가 살아간다, 내 힘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오늘 여기 멜기세덱이 고백하는 것처럼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있을 수 없는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20절에 14장 창세기 14장 20절,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 말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요, 우리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 자리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여곡절도 굽이굽이 그래도 지키시고 돌보시고, 오늘 또 살아가는 여러분들 보니까 몸이 불편했고 삶이 고단하고 마음이 무겁고 갈등과 고민이 많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끌어서 이 자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산다, 이건 하나님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을요, 멜기세덱과 소돔 왕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보십시다.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승리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신 것을 알고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이것이 11조의 원조고 시작이고 정신이고 가르침입니다. 여기 10분의 1을 드렸다 할 때에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으뜸, 이겁니다. 그래서요,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할 때 애굽 바로 왕의 장자 혹은 세자라고 그러죠.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인 것은 대표성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죽일 수 있는데, 너희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죽일 수 있는데 장자만 죽였다. 여기에 그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죽지 않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의 첫 장자, 첫 소사는 다 내 것이라는 얘기는 너희의 전부가 내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11조의 신앙을 우리가 잘 가져야 되는데요, 한 주일의 시작이 여러분 카렌다에 보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주일.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주일날 더 중요한 것은 주일이라고 하면서 주님을 만나지 않고 주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주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가 주일, 그리고 그 주일이 한 주일을, 그래서요 이런 명언이 있어요.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 아니에요. 주일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내가 주일을 지킨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일이, 아니 주님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한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전부가 주님의 것이라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고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11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참 감사해요. 예를 들면 평소에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우리 교회 오잖아요. 평소에 한 우리 찬양대 40km, 50km, 60km 이렇게 밟잖아요. 그렇게 타고 다니죠. 교회 올 때는 100km로 와야 돼. 그렇게 신나고 그렇게 즐겁고 그렇게 행복해야 돼. 교회 예배 시간이 늦는다. 있을 수가 없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늦게 간다. 그 사랑 유지되기 어려울걸요. 어쩌다 한 번은 몰라도 매번 늦는다. 그건 곤란해요. 우리가 예배는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감사의 고백이고 사랑의 고백이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늦을 수가 있어요? 막 빨리 오고, 그리고 일주일에 막 한 두 번씩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도 와 감사하다, 이게 생겨지는 것입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 정신이 자원하고 감사하고, 사실은 예물만 이렇게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찬양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의 자세도요 사실은 자원해서 해요. 이 중에 목사가 시켜서 한 분들 계시죠?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목사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그리고 또 아니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말을 못하는 분들은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 또 성도들 중에서 찬양대를 너무 하고 싶은데 노래를 너무 못해서 못해. 막 그래서 찬양하는 걸 내가 그분 눈빛을 보거든요. 찬양대를 보면 막 부러워. 아 좋겠다. 이 찬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그런 마음으로 봉사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하는 이 감사의 고백이 꼭 돼야 돼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 예물을 드릴 때 구구절절히 감격이 넘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때마다 다 드려요. 하나님 것인데 요래 하나를 드릴 수 있어서 죄송하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나머지 9도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돼요. 내 시간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안 주면은 꼼짝 못해. 우리 잘 알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뭐 눈에 보이기를 합니까? 냄새가 나기를 합니까? 손에 잡을 수가 있습니까? 소리가 들리기를 합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많고 고생하는 분도 많고 어떻게 우리 인생이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나를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소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연보, 헌신, 봉사하는 우리의 자세가 꼭 돼야 된다. 근데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소돔 왕은 보십시오. 14장 21절에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천지의 주제란 말 나오지요.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지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이 소돔 왕은요, 아브라함아, 네가 싸워서 이겼으니까 네가 다 가져라. 이것은 율법입니다. 율법.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내가 11조 드렸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 드렸지. 그리고 나머지 9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살아, 내 힘, 내가 봉사,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열의 하나를 드리는 것이지. 이 마음이 있을 때 자원할 수 있고, 이 마음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소돔 왕은요, 율법으로 보았어요. 내가 했는데. 하나님 없는 믿음 생활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 자세, 아니 연보를 드리는 자세. 첫 번째는 자원하고, 두 번째는 감사하고, 세 번째는 희생이 꼭 필요해요. 희생. 오늘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이렇게 3절에 힘에 지나도록, 힘에 지나도록, 힘에 지나도록.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어린 아이를 가지면은 어떻게 해요? 먹는 음식도 조심해야 돼요. 시간도. 그래서 애가 출생하면은 엄마의 시간은 다 희생하고 아이를 돌보고 보살피고, 그래서 아이를 양육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우리 찬양대에 이렇게 봉사를 하고 수고를 하는데요, 나 할 시간,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남은 시간에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도 주를 위해서 기꺼이 기쁨으로 희생을 하는 겁니다. 시간을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돼요. 물질도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돼요. 생각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게 온전한 하나님께의 헌금이고 헌물이고 연보입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희생. 사실은 사람과의 관계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고 감사하고, 어때요? 자발적으로 시키지 않았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 시간을 좀 잘 기억해 보기 위해서 외우는 방법을,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을, 하나님께 연보를 잘 드리는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 자감희다. 자감희. 아주 모범적인 성도의 이름이 자감희.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희생함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네 번째,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보면 인색함이나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 아주 즐거워 드릴 수 있어서, 찬양대를 할 수 있어서, 교회 봉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 내가 찬양대 자꾸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근데 적절한 예화가 없어. 찬양대 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해요. 말도 못하는 장애가 있는 분들이 감사해요. 네? 찬양대 할 수 있어서 감사하지. 우리가 이 감사의 조건들을 찾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우리 2부 예배 때 아동부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제가 그런 예를 들었어요. 엄마가 밥 차려주면 밥 먹기 싫어 수저 던져버리고 짜증 부리고, 그러면 밥 얻어 먹겠냐고.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모든 내 인생의 주제가 하나님이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존재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밥을 한 살, 그래서 제가 오직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혼자 사는 분에게는 수저를 2개 놓고 드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내가 먹고 그 다음에 수저 놓고는 예수님 드세요. 물론 내 입으로 들어가지.
예수님과 함께 먹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굉장히 즐거움으로 즐거움. 마지막으로는요, 9장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보니까 준비, 내가 가서 뭘 그제서 하지 말고 준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대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예물을 드릴 때도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없는 헌신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은 우리의 헌신과 예물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기뻐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받을 것은 준비. 그래서 제가 아주 유치한 얘기를 했잖아요. 비 중에 제일 좋은 비는 이른 비도 늦은 비도 아니고 복된 장마비도 아니고 이슬비도 아니고 무슨 비다? 준비다. 준비. 우리 목사님들이요, 설교를 잘하는 목사는 뭐에 비유한 줄 아세요? 설교를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 여러분도 저희 설교를 위해서 같이 준비해 주세요. 어떻게? 기도로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에 잘 말씀 듣도록 내 마음의 준비를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성령이 감동하여 주시고, 이렇게 해야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오늘 예물만 얘기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이름이 자가미인데 그 자가미가 즐준하더라.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더라. 오늘 설교 끝이에요. 기억하겠어요? 네. 자가미를 꼭 기억하세요. 자가미는 어떻게 했다? 즐준했다. 즐준. 제가 이따 식사할 때 옆구리 콕 찔르면서 물어볼게요. 오늘 기억나는 거 뭐예요? 그러면 주보에 적어놨어요. 그러지 말고. 자, 오늘 우리 마무리를 찬양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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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과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을 모시고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온 교우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